오늘 특별 고난주간 특별 예배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슬프시죠? 저도 너무 슬프고, 여러분 이 기간에 우리가 불면증이 싹 치유됐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뭐 잡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냥 집에 가면 바로 자게 되고 막 너무 감사하고, 내일 또 우리가 이제 특별 청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나서 한번 갔다가 10시에 교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저희가 이제 주일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요번 주 주일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금요 집회가 더 이제 전 세대가 드리는 예배로 더 중요해졌고, 이제 1부, 2부 예배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시 또 드리게 되고 예배로 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는 한 명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명도. 그래서 제가 다 확인할 겁니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되고 모든 선악까지 다 올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또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특별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10시, 2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한번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란 뜻은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들이 완전히 괴멸돼서 통치가 완전히 세워져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평강의 한 부분이지만, 평강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사망 권세가 완전히 잠재워져 있고 그냥 뿌리째 뽑혀나간 그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언제 가장 평강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1시 47분 57초에 그 축도할 때 그때 가장 평강해요. 그죠? 예배로, 또는 금요 집회 10시 4분, 그죠? 딱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평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평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평강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계시는 상태가 유지가 될 때 평강이 계속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F예요. 그죠? T 아닙니다. 그러나 F로서 드립니다. 왜? 평강은 F가 평강의 F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감정도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진리를 붙잡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이 인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때,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메시지가 들어와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뺏기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계시록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죠? 7의 인이 떼어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인이 떼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붉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의 특징은 뭐냐? 화평을 제하여 버렸을 때 서로 죽이게 하는 거. 이걸 두 글자로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의 정의, 화평이 제하여진 상태. 킹덤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이 땅을 화평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자가 그 땅에 평강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란과 우크라이나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전쟁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은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데,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질 때 평강이 사라지면서 원래 내 주변에 있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또 염려와 또 근심과 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망 권세죠. 결국 사망 권세가 어떻게 우리로부터 또 우리가 자유케 되냐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의 집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 안에 또 평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평강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평강하셨습니까? 네. 또 각자가 이제 승리한 날도 있고, 그죠? 또 이제 승리 못하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그 마지막의 이름 바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월요일부터 봤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아기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부담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초자연적인 전략으로 기묘라 모사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패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왕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열매가 뭐냐?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킹덤 카운셀링 처음 받은 형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집에 갔어요. 시간이 늦어가지고 갔는데 오늘 이제 같이 잠깐 일찍 왔길래 산책을 하면서 또 그 형제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바뀌는 게 느껴져요. 계속 기승전 어두움, 기승전 힘듦 그랬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계속 진리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지고 자꾸 자기의 의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애쓰지 마. 절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뭐가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 주님이 없으면 괴로운 거야. 제가 이제 F거든요. 굉장히 T스러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과 공격 두 가지가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공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죠? 그래서 계속 그 비진리의 구조를 바꿔줘. 이 친구가 점점 자기가 좀 즐거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뭐 자기 야구를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난 싫어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계속 그 평강이 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강의 본질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어떻게 평강이 회복되냐? 주님 평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샬롬은 다 조용해, 그냥 타협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진리의 싸움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비로소 원래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승리가 평강입니다. 이사야서 9장 4절과 5절, 저희가 좀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9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랍사게의 그 조롱과, 그죠? 랍사게의 조롱과 아수르의 거의 19만에 가까운 대군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이스라엘 안에는 현상만 봐서는요 평강이 없어요. 야,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우리가 이거 돌파할 수 있겠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리더였던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고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섬멸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요행을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예루살렘에 평강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면 어디에 가도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대안학교가 있으니까 자기도 사실 학교 다닐 때 힘들어가지고 대안학교 다니고 싶었다고. 제가 대안학교 가면은 괜찮을 것 같냐고. 결국은 그거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문제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기승전 진리 계속. 여러분 평강의 완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십자가가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복음되어져 있으면 모든 원수들은 잠잠해져요. 그러나 십자가가 약해지면 원수들은 살아납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 뭐예요? 통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전쟁은 최소화해야 되고 피를 안 흘릴 수만 있으면 안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 땅은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아멘의 문제도 아니고 노멘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전쟁이 있어요, 계속.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패권 전쟁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그나마 언제 사그라드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을 때 그나마 사그라들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모티베이션은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꼭 어떤 총칼로 싸우지 않아도 관계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인간의 죄성과 그 죄성에 기름 붓는 사단의 역사, 결국 그것이 개인과 개인을, 가정 안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회사에서, 회사끼리, 국가와 국가 간에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쟁할 생각을 못 하죠. 일단 예수님한테 이제 후드려 맞으니까 그때는 잠잠히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이 풀리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되면 사단의 미혹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죄성을 가진 인간들, 그죠?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미혹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또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 직전까지 전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샬롬은 21장과 20장에 나오는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이루어져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가정과 도시와 나라의 전쟁의 이야기들 속에서 날마다 괴롭고요. 이란 전쟁 끝나도 내 인생의 전쟁이에요. 오늘 하루 내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그죠? 갑질하고 을질하고, 그죠? 병질하고 정질하고, 그죠? 각자의 권리를 가지고 최대한, 그죠? 그 인생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하늘의 싸움이죠. 하나님 나라와 안티킹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전쟁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용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기뻐하는 뜻이 아니지만 그냥 허용하신 거.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신의 한 수고 시간의 주관자이신 것에 대한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이 세상의 역사를 아주 짧게 우리가 요약해 보면 결국은 전쟁으로 시작된 영적인 전쟁, 사단과 하나님과의, 또 인간의 죄성으로 한 타락으로 인한 그 전쟁으로 시작돼서 전쟁으로 끝나지만 랜덤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의 끝이 뭐냐면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전쟁이 막 있는 것 같죠? 결국은 영원한 화평을 위해서 지금 세상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누가 세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시간들이 완성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인간이 만드는 바벨론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원래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정확하게 들어오고 나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지는 그 가짜 평화가 왜 잘못된 것인지가 너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냐면 화평이 아니라 화평을 향해 가는, 정확히 말하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먼저는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고요, 그 영적인 전쟁의 열매 중에서 땅의 전쟁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과 중국, 뭐 여러 패권 싸움.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과 뭐 석유와 패권 다툼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강력한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믹스드 돼 있죠. 각자가 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 싸우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거나 길이 열리는 일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발생하고 어렸을 때 막 학폭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넘어가고 막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물어뜯긴 과정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누군가는 완전히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말하는 이 둘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전쟁은 뭐냐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을 딱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 열매가 비참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지금의 이 때에 맞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이 지금 진동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냥 잘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끊어내고 구출하는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열방을 향해서는 경배의 대로를 여는 전쟁들을 해야겠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늘을 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외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전쟁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은 무력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 영적인 재단의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따라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 전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샬롬 신학이죠. 평강이라는 말을 그들이 써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진보신학자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영적 전쟁 없어요. 그냥 평화 타령만 있는데 무슨 평화인지 몰라. 평화 통일,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통일인데? 그 샬롬이 뭔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뭔데? 아니 그냥 다 조용한 거야. 그냥 휴전하는 게 다 양보하고 그냥 칼총 내려놓고 위하다 월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 몰라요. 진짜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짜 샬롬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외치지만 그 안에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되지도 않는 평화의 기도를 합니다. 그냥 전쟁을 잠재워 달래요. 어떻게 잠재울 건데? 그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와 뜻이 해석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데 그냥 멈추기만 해달래요. 무조건. 여러분 누가 그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근데 그걸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보고 빨리 그 지점에 가야 전쟁이 끝나는데요. 아우 다 시끄러우니까 주님 그냥 조용히 시켜주세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와 샬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전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신약에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 자체가 전쟁이고요.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죠. 이 전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두루뭉술이하고 밑도 끝도 없는 기도들을 교회들이 그동안 평화라는 이름으로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짜 평화니까 아무도 못 살려요. 전쟁도 끝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종식도 안 되고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어떻게 그 평강이 나한테 오는 건데 진리의 싸움 가르치지 않아요. 검으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평강 구다사에 이것만 계속해요. 마치 아이템 얻듯이 삶의 돌파도 없고 해석도 없는데 주님 평강만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도피지 돌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도파민이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돌파민이 나오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나면 아 그래 내가 이거 지고 있었네. 이 전쟁에서 지고 있었네. 전투력이 막 우리가 일본 사학 많이 하니까 이빠이 올라오면서 전투력이 올라오면서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거 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지점에서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불신으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원망으로 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을 거야.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었어. 우뚝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오히려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지금 우울증과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우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일날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지? 예배 사역하는데 우울증에 있고 막. 물론 걸릴 수 있어요. 예. 왜 이렇게 돌파가 없지? 여러분, 열매로 안다니까요. 진리가 풀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온갖 가치와 인권과 좋은 말이 막 난무하는데 사망의 열매가 막 가득가득 맺혀져요. 막 다음 세대 다 뺏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된 것이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풀어지면 살아납니다. 진짜 평강이 와요. 그거는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이 필요하지만 그런 방식의 평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회사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봤던 그 하나하나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은 단순히 네이밍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계속 가톨릭을 통해서, WCC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자. 어떻게? 평강이 있어야 돼. 여러분, WCC가 언제 나왔어요?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왔잖아요. 그죠? 전쟁을 종식하자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성경 안에서의 것들을 풀어내면서 각 나라가 회개운동과 재단을 세우게 해주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미 그 자체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뭐 변질된 거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거룩한 방파제인가요? 거기서 그 이슈 아시죠? 연보혜 목사님 거기 가서 WCC, WEA 회개하자고 막 그랬는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그 대회장이 올라오셔가지고, 저도 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개인의 기도지 우리 단체의 기도 제목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충격입니다, 진짜. 제가 연보혜 목사님한테 아까 문자 보냈어요. 잘했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미혹인지 아십니까? 그죠? 야, 이미 그냥 인본주의 기반이 되어 있거나 그 믹스드된 베이스 위에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엔추파도스예요, 이런 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모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단체와 어떤 사람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 여러분, 지금 정말 이 교회들 안에, 여러분, 그냥 교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그죠?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대로 진리를 선포해내고 힘겨워도 그걸 지켜가고 있는지. 왜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곳에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 진리가 선포되는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모인다고 또는 적게 모인다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한 명이 모여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인 거고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때에 맞는 양식이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기반하지 않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강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샬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강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우리가 말씀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겠어요? 결국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진리가 비진리, 불법이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울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반전이 아예 안 일어난다. 밥을 먹었는데 계속 배고픈 거야. 여러분, 뭐가 문제죠? 우리 안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충제 2알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지? 그 생명을 갉아먹는 다른 것도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평화를 외치는데 더 배가 고파요. 더 평강을 외치는데 더 우울해요. 여러분, 지금 정말 교회들이 깨어나는 게 뭐냐면은 예배를 예배하고 있고 조직을 예배하고 있고 시스템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평강의 왕이 오셔야만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또 우리가 이제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고 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나라는 한 사람의 삶을 보면요, 내 주변의 전쟁은 늘 있을 겁니다. 주변이 평안해요? 내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냐면, 먼저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의 열매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냐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사단의 사망 권세와 비진리와 우울함과 사망의 메시지가, 그 권세가 꺾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외부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의 전쟁이 먼저 이겨서 여기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은 사실은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 그랬더니 엄마가 왜? 아빠랑 엄마랑 싸워서. 아빠랑 엄마랑 왜 싸웠니?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가 왜 어렵니? 나라가 어려워서. 나라가 왜 어렵니? 트럼프 때문에. 얘는 트럼프 때문에 학교 안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면은요, 사실은 많은 홍수가 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는 전쟁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많은 홍수가 나고 많은 세상의 소문에서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일단 내가 평강해. 그럼 어떻게 되냐?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게 창세기 1장과 3장과 에스겔 37장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수가 흘러가는 삶입니다. 계시록 22장에도 그죠? 강이 흐르는 것, 그 생명이 뭡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에베소 4장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 왜 이렇게 샬롬이 있어? 세상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일단 나는 평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매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우리가 평강하진 않죠. 그러나 뭐가 있냐면 날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어요.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질 수도 있죠. 근데 이길 수도 있어요. 많이 질 수도 있는데 더 많이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외부에 두었던 나의 감정의 지분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눈앞에서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막 요지경인데 그래도 내 평강은 뺏기면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속적인 평강의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그렇죠? 삶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거. 두 번째, 평강에서 완전한 평강으로.
계시록 22장 되면 평강하게 하겠지만 지금 난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계세요. 취업을 해야만, 결혼을 해야만, 자녀를 낳아야만, 연봉이 얼마가 돼야만.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평강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나의 평강의 왕은 취업이고, 나의 평강의 왕은 재정이고, 나의 평강의 왕은 관계여야 되고,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나의 평강의 왕은 다른 분입니다. 그 얘기죠.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죠? 결국 나에게 진짜 평강이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의 블루투스가 끊어져 있을 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 안에, 이 한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삶을 마감하려고 하고 많은 자들이 병들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이 없어서예요? 상담소가 없어서입니까? 그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상담받으러 이제 면접 오시는 분들이 다 뭐 안 믿는 분들이, 불교나 뭐 무교, 아니면 교회 다니는데 점집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요. 제가, 우리가 더 용합니다. 일단 한번 와봐. 무릎이 닿기도 전에 주님이 아셔. 왜 왔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이제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근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뭐 매주 절을 가든 뭐 어디 카톨릭을 가든 뭐 남매 호령기가 뭐 상관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시니까. 대화 가운데 그냥 복음이 너무 편하게 전해져요. 막. 예, 그런 종교가 있으시군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람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혼과 육이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님밖에 못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예스. 그죠? 계약서 딱 쓰는 거예요. 돈 받고 전도하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집사님들에게만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모든 종교 다 올지어다. 예, 대신에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주님만이 왕이시니까. 왜냐? 그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자정하실 때 압제하시는 왕이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정사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초자연적인 전략, 내 삶에 그 어려웠던 학폭의 경험, 외로움의 경험, 실패의 경험, 무너진 경험, 배신의 경험, 그것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기묘라 모사라.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용서의 사람,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계속 영원히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영광을 경험해. 그 마지막은 뭐냐? 평강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역설이고 모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지만 이미 나에게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22장의 그때까지, 계시록 22장 때까지 그냥 힘들지만 참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회복하는 순간 내 삶의 전쟁은 끝나고 사망 권세가 끊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끝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승리예요? 가짜라면 그 진리는, 그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할 거지만 그것이 진리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이 부어진다는 것이고, 삶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주변에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 전도하지 말래도 합니다. 근데 바뀌어요. 한 번만 와줘, 이게 아니라 하죠. 너 와야 산다. 좀 약간 무섭게 말해야 돼. 너 살고 싶으면 와. 그죠? 한번 던져놓고, 뭔데 저게 자신감 있어. 그치? 궁금하다. 막 유튜브 들어가 보고 막. 예배 부담스러운데. 근데 이제 자꾸, 가볼까? 오게 되고. 왔는데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어들의 삶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기근과 앞으로 벌어질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들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 평안해.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훈련들을. 사단이 뭐라고 말하든지 히스기야가 뭐라 그래요? 말 섞지 말라 그랬죠. 사단의 말은 속으로 무시하면 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오지만 딱 영분별 하잖아.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고 사단이구나. 그럼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반사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는 이미 계시록 22장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세상은 어렵고 우리 집도 어렵고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희한한 거는 충분한 평강이 불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싸울 수가 있어.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냐면요, 이게 가능하세요. 지금 내가 회복해야 될 평강, 그리고 끝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평강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는데 개인을 회복시키면서 열방을 정렬시키고 살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한쪽에서 가짜 교회 운동, 가짜 평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만 살릴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 안에 각자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임재로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